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자기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신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 나태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 부드럽게 내가 생각하는 내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들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러니 거의 가상의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전에 제자훈련을 딱 하는데 한 자매님이, 나이가 조금 있는 자매님이셨는데, 그 자매님이 왔는데 훈련을 하러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평소에 그런 분은 아닌데,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매님이셨는데 너무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맨날 저만 만나면 죄송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대요. 이유인즉슨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해왔는데 어떤 날은 진심으로 못 해와서 미안하고, 어떤 날은 기도를 30분을 채우기는 했지만 그것도 뭐 기도하다가 졸았다고 미안하고. 이 자매님은요, 자신의 기대치가 이만큼 높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굴은 늘 표정은 굳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그랬어요. 자매님, 저보다도 한 대여섯 살은 마른 자매님이 더 많나? 9살 많은 자매님이셨나? 자매님, 저기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매님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자매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0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 30분 동안 자매님이 어떤 날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금 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멍하게 있다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시간을 지켰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엄격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함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께 너무나도 많은 좀 두들겨 맞고 자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나봤고요. 또 반대로 어떤 형제 하나는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독한 교사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다가도 떨어뜨릴 거다.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이 형제가 숙제를 안 해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건 도무지 훈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오겠대요. 그래서 한 주만 더 보겠다고. 그 형제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숙제를 내줘도 안 해가도 괜찮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막 이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죄 지으면 어떻고, 대충 살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어떠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규정 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완전히 율법에 휩싸여서 막 뭐 하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한 번도 안 늦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늦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안 돼.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어요. 큰일 났네. 유초등 목사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끔은 만약에 늦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날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1분 1초도 딜레이하면 안 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가 어때요, 좀 늦을 수도 있죠 해서 허구한 날 늦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좀 늦어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다 받아주신다고 그 일찍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야 이거 한 프로만 더 보고 갈까? 그리고 매주 20분 30분 10분 늦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가다가 막 신호가 좀 오래 걸리거나 차를 긁었거나 어쨌든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주 늦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늦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안 돼 있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고 이번 주는 망했고. 여러분, 균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 9장 24절에서 25절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였어요. 잘 보세요. 지금 노래하는 이야기예요. 찬양을 하는데 누가 찬양을 하냐면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성벽을 만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래전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 돌보심을 노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돌봐주실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선배들, 신앙의 선배님들을 노래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뭘 주셨냐?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셨고, 또 뭐 주셨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돈 봉투요? 곡물? 잘 못 들었는데, 여러분,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그리고 포도원, 무화과 나무, 허다한 과목.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했다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다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살쪘다. 그리고 큰 복을 누렸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먹는 것들을 즐겼다 그랬어요. 즐겼다, 누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물도 주고 무화과 나무도 주고 다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저처럼 살찌고 살 좀 뺐습니다. 80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살찌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고 그들은 누렸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서 그것들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주를 거역했다. 주의 율법을 등졌고 심지어는 주께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죽이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이요.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역하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거역했다 말했고요. 출애굽 2세대 땅을 주셨고 먹을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땅을 즐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야기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지금 성경은요, 계속 이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먹튀 전문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러고 주시면 감사해요 그러고 먹고, 배부르다 그러고 바알에게 가고,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먹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짓을 위해서 또 떠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포로기한 세대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세대도 2세대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포로기한 세대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 27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포로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 목사님 스탑. 목사님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셨고 곤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주님? 목사님.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하면 훈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는 남의 아이들이 엄한 짓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훈육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민백공원이에요. 여기 무슨 공원이죠? 아무튼 여기 공원, 그 공원, 남자애들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한 대 가슴을 폭, 상대방 남자애가 또 폭, 그렇게 세게 때리면서 장난인데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애가 저한테 몰래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쟤들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 저대로 놔두면 싸우겠구나.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요, 이 어린 초등학생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가서 혹 뭐라고 하려 하다가, 초등학생한테 맞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제가. 쟤네들한테 내가 폭행을 당하면 자존심이 내 상해가지고 이 동네를 돌아다닐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왔어요. 물론 제 옆에는 김선호 목사님이라는 호위 무사가 있었지만, 김 목사님도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느려져가지고 저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만약 그런데 그렇게 서로 쥐어받고 치고받고 했던 그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거나 제 아들이거나 우리의 아이들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물러섰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래, 얘네들한테 제가 맞을까 봐 치고받고 있는 걸 보고 도망을 갔다면 저는 이 교회 목사가 아닌 거죠. 만약 저의 사랑하는 아이들이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훈육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갈라놓고 데리고 와서 유치부실에 벽 보고 서 있게 하겠죠. 너희들의 잘못을 알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들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서 있다 다리가 아프면 김선호 목사님을 옆에 세워두겠죠. 사랑하면 그 아이의 잘못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훈육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의식이 사라지면 우리 시선이, 우리의 삶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제가 제자 훈련했던 그 자매님께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자매님은 앞으로 내가 숙제를 준다. 자매님의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쳤을지라도 절대로 자기를 책망하지 마라. 자매님은 숙제를 좀 덜 해와도 된다. 그리고 옆에 있던 형제에겐 형제는 덜 해오면 오지 마라. 이 둘의 기준이 너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목사님,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방법 세 번째 뭐라고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방법,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 가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두시고 힘드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치 본인이 안 한 것처럼 너 힘들었니?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줄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부르짖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아마 그냥 몰랐는데,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 기도, 구원하심의 3종 세트라고 좀 불러요. 패키지예요.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았어요. 사사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돌아가서 사고치고, 그렇죠? 사고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와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만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고난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상하게 살면 또 고난 주시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타이밍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레슨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걸부터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이제 준비를 하고 신학교를 가자마자 1학년 1학기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뭐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그 교회 사고가 터지고, 그때부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제 인생에 다가왔다니까요. 뭐 저와 연결된 사고는 아니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데 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라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서 남들 다 사역하러 가는데 저 혼자 신학교에 남아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 신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혼자. 물론 그 안에 이제 남은 자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이 남은 자들은 밤에도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신학교인데 무서워요. 산기슭에 있어요. 밥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맨날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보냈냐, 신학교. 도대체 왜 보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6개월을 기도하게 하시더니
한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학교 1학년짜리를 그렇게 사역을 안 시키셔놓고 완전히 패배자처럼 남겨놓으셔놓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딱 한 가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저의 신학이 됐어요. 그게 저는 지금도요, 누가 다가오면 항상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때는 말은 하지만 맨날 얘기해요. 집사님,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드린 게 없기 때문에 벌써 죽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저는 레슨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남겨주시려고 주시는 레슨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다, 부르짖으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남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사고 쳐서 온 고난인데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성화 없어요. 성화가 되었다 그러면 주님께 가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바라시는 성화가 여기 있고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계속 찔끔찔끔 가다가 3분의 1도 못 가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예수 닮아가려고 조금씩 애쓰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일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만큼 닮은 사람 아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하시라고요? 부르짖으세요. 목사님, 저는 제 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통해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실 거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짖게 하실 거고 만약 죄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실 텐데 지나가고 나면 여기 있던 우리가 요만큼 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사나 싶다가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게 하실 거고 또 요만큼 성화시킬 거예요. 이것이 80년씩 90년씩 하다 보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다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면 그제서야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때때로는 그것이 나의 고난, 나의 죄, 내 연약함 때문에 시작된 것일지라도 우리의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허락하겠다. 이 패턴이 우리의 삶의 패턴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세대도 그렇게 죽다가 어쨌든 그렇게 살았고 2세대도 그렇게 힘들게 죄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였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이겠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 지난주에도 이 찬양 같이 나눴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2개가 저의 마음속에 훅 들어왔는데요. 첫 가사는 뭐냐면 첫 그 소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거 하나님의 자녀, 요 한 가사가 저에게 훅 들어왔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 내 삶에 좀 연약함이 보여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어져 갈 거니까. 여러분, 완벽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어떠셨어요? 입술 잘 지키셨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조금 누군가를 무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도 지어져가는 인생이에요. 고난에 빠진 자가 있다면, 좀 나와 다른 자가 있다면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으세요?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어져감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몇 주 전에 노예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그 노예 갔다가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이 쫌생이 같아가지고. 원래 1년차 담임 목사한테는 아무 일도 안 시키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예하다 문자가 온 거예요. 징, 장 목사님 긴급입니다 그러시더니, 뭘 무슨 군목 선교회? 그걸 갑자기 저한테 서기를 하래요. 서기가 일 다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뭐야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문자가 날라와요. 지금 바로 나와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보고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요. 제가 군목 선교회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제가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살피는 것도 바빠 죽겠구만. 우리 교회 지금 해야 될 일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바빠 죽겠구만. 내가 지금 이거 하면 강원도 찾아가고 가서 군인들 막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걸 저한테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나 언제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이걸 시키면 내가 언제 또 강원도 찾아가서 군목 그 군대 군인들 막 세례주고 막 그들 예배 막 신경 써주고 간식 사다가 챙겨주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막 나한테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실망하셨어요? 생각보다 쪼잔한가요? 제가 불평이 이만큼 나왔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약간 저도 이제 곤조가 생겨가지고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몰라 나도. 이번 주에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장 목사, 너 그 젊은 청년들 엄청 사랑한다 그랬잖아. 걔네들 세워가는 게 너 마음속에 엄청 큰일 아니니? 근데 아예 모아놓고 대놓고 그거 사역하라고 너한테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어렵니?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던 청년들 거기 다 모여있다. 20살에서 23살, 4살까지 그 아이들 다 예수 모른다 그러잖아. 초코파이 사들고 가서 그 아이들 위로해주고 세례주고 안아주고 예배 그렇게 신경 써주는 게 그렇게도 힘드니 니네 교회만 잘 되면 다니.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책망을 받았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저는 우리 교회 사역만 잘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무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저에게 그 젊은 군인들을 섬기라고 어떤 의미에서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냥 선포해야 제가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신방을 지금 다 못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냐고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들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가 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고 잘못 가는 것 같고 서운해지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꿈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길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했고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청년 하나 군대를 갔는데 이왕이면 그 아이가 간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갖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여기만 챙기면 좋겠는데 싫은 거예요. 속으로 노예 가지 말걸, 그때 내가 노예를 안 갔으면 내가 안 맡았을 텐데,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거나 좀 서운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길과 좀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 뒤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 고난이 찾아오면 뛰어넘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